가슴마다 비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몸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비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몸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날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들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무릎을 꿇고 그 마음을 주께 낮추어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성도들마다 새로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날이듯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성령이여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리 떠나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들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오청케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와 족속과 또 도시의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주는 장면들을 보면 어쩌면 어릴 때 아버지께서 맛있는 음식을 사오셔서 이제 아이들을 불러서 그것을 나누어주고 함께 먹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당히 기뻤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자기 당대에 받은 약속은 아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감개무량하고 그들은 노예의 생활을 지나왔고 또 광야의 생활을 지났습니다. 나그네의 삶이었죠. 나그네는 언제나 피곤합니다. 머무르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거처가 없는 그들의 삶은 참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나왔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낼 텐데 항상 연말쯤에 다가와서 모든 곡식들을 추수하고 곡간에 드리는 이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또 기도했던 그러한 신들에게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의 삶은 노예와 같을 것이며 나그네와 같을 것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그 광야에 부는 바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천막을 치며 매일매일 이동해야 되는 그 삶 속에 어떤 안정이 있을까요? 어떤 평안이 있을까요? 언제나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야 할 그 땅을 기대하며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들어온 2세대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땅의 배분을 통해서 아무도 아버지 같은 마음을
그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세세하게 그 땅들과 지명과 도시의 이름들을 열거하고 그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도 여러분 읽으면서도 발음도 힘들고 뭔 이런 지명들이 많나,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그냥 넘어가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본문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남들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남들은 별로 우리의 작은 부분, 삶, 또 내 삶의 이야기, 어려움 이런 데 누가 귀를 기울여 주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귀 기울여 주시고 들으시고 또 반응해 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스쳐 지나가는 소원 하나도 하나님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14장부터 계속되는 땅의 분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지명들을 읽기가 참 힘들다, 그냥 넘어갈 수 없을까, 왜 이렇게 많이 적어놨을까, 여러분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이것이 실제적인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땅이 이름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의 땅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살아갈 그 분깃이라면,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면, 여러분 그 긴 이름과 어려운 이름들이 막 어떤 때는 부담스럽고 짜증이 나거나 불평이 날 수 있을까요? 다 외울 겁니다. 다 외울 거예요. 어떤 이름이라도, 어떤 긴 이름이라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반드시 퍼펙트하게 외우실 거예요. 읽고 또 읽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이야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또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굉장히 기뻐하시고 있는 순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분깃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기업입니다. 우리와 감동이 좀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기업들을 받게 되고 또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업이 너무 많아서 그 이름을 외우기가 힘들 정도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아하시겠죠? 그걸 싫어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많이 나열되더라도 많으면 좋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15장, 16장 땅의 분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 좋아요. 14, 15, 16, 17, 18, 19장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순서대로 또 지파에게 땅을 나누고 있죠. 사실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첫째 아들은 르우벤인데, 물론 동편에 그들은 땅을 받았지만 이 서편에서 이제 가장 먼저 주는 지파는, 먼저 기업을 받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르우벤, 그리고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죠. 근데 왜 유다가 르우벤은 받았다고 하고요. 근데 시몬은요, 또 레위, 물론 레위는 이제 분깃이 없죠. 근데 유다입니다. 순서가 뒤에 있지만 오늘 요단강의 서편에서는 가장 먼저 언급되고 기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첫째 아들이기 때문이죠. 첫째 아들은 르우벤인데요. 그는 영적인 맏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로부터 오기 때문에 유다의 지파에서 나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엔 바로 다음 이어서 요셉에 대한, 그 자손에 대한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요셉은 이 출애굽 과정에서 큰 공헌을 했죠. 하나님이 크게 쓰신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에서 두 지파에게
두 지파를 만들어서 두 지파의 분량을 줍니다. 그리고 땅도 유다 다음에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예수 잘 믿고 또 그 마다들의 그 지위, 에스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그 장자의 이름, 야곱은 그것을 사모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자십니다. 그리고 또한 먼저 믿은 여러분들도 어쨌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되이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야곱 같을 수도 있고 또 유다와 같을 수도 있고 요셉 같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신 일들과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과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그분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또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에 상응하는 더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늘의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원하고 누릴 수도 있었지만 절제하고 좀 내려놓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을 때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 있어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을 때 그 산지를 그는 드디어 점령을 하죠.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고 하는 원 이름은 기럇 아르바인데 이 헤브론은 산지의 가장 오래된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곳이죠. 그런데 좋은 곳일수록 사실 공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요. 그런데 85세 된 이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꿈, 내가 밟는 곳이 다 내 땅이 되리라고 하신,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꿈입니다. 사람들의 비전이 되는 거죠. 갈렙은 그것을 놓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헤브론이 보였고 저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를 표현하시기를 충성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약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광야에서 살아왔는데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전쟁을 하면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놓치지 않는 하나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행위가 온전하다고 했습니다. 마음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경도 어려웠고 또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일과 그가 겪어야 되고 만나야 됐던 상황은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혹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한 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와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이 자리까지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헤브론 산지를 보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되죠.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 갈렙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거기 올라가서 더빌 주민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럇셰벨을 치면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기럇셰벨을 쳐서 점령할까요? 오늘 17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기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그러면 무슨 관계가 되는 거죠? 조카가 되겠죠. 조카인 온니엘이 그 성을 쳐서 점령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죠. 근데 이 온니엘이 누굽니까? 사사기 1장 3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여기도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적의 침입과 환란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메소포타미아 왕이 구산 라스다임을 이 온니엘이 쳐서 이깁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죠. 40년 동안 태평성대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사사로서 바로 갈렙의 사위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스라엘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업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반드시 하늘의 기름진 것, 땅 위의 풍성함을 하나님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딸 악사에게 좋은 신랑감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온니엘, 이스라엘 일대 사사. 딸을 가지신 분들은 늘 이런 온니엘 같은 사위감을 구하기를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든든하잖아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그 꿈을 이어받아서 갈렙처럼 앞장서서 싸워나가는 이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1세대에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세요. 그저 그냥 서술형으로 쭉 정복전쟁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데 갑자기 대화가 나오잖아요. 갈렙의 요구가 나오고 또 갈렙이 제안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온니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조명하고 비춰주는 우리에게 모델로서 제시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역사적인 스토리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참 중요한 이야기들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춰서 보여주십니다. 깜깜한 무대에 갑자기 조명이 꺼진 상태에 빛이 하나 탁 떨어지면 거기 한 사람이 착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렙을 계속해서 비춰주시면서 그 다음에 악사와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 다음 2세대 자신의 자식들의 세대에 뭔가 이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연출자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한편의 무대와 같은 것인데 연극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대에 올려놓은 이 갈렙과 또 그 가족들을 사람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롤모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참된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늘 입으로만 갈렙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비춰주는가, 모델로서 드러나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딸 악사가 이제 출가를 하면서 그 아버지가 준 땅이 바로 이 남쪽에 있는 이 지역들, 전체적으로는 네겝 땅이라고 합니다. 남쪽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했죠. 네겝 땅. 여기 헤브론도 물론 소속이 되어 있는 그 남쪽의 땅들입니다. 여기에 땅을 줍니다. 원래 딸들에게는 어떤 재산을 또 이런 땅들을 주지 않죠. 그렇지만 이 딸에게 갈렙은 기업을 줍니다. 그만큼 넉넉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수도 있고, 또 딸을 그렇게 귀하게 또 한 가문으로, 가장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으면 못 주잖아요. 근데 오늘 갈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남이 가고자 하지 않는 또 어려워하는 땅들도 정복하고, 또 좋은 땅들을 그가 가지게 됨으로써 딸들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생기게 된 거죠. 18절을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밭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려고 내렸는데,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네겝에 있는 남쪽에 있는 땅들을 주시오니 땅들뿐만 아니라 그 밭뿐만 아니라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하는 딸을 봅니다. 악사가 욕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하고 자기 그 기업을, 유업을 챙길 줄 아는 그런 딸이죠. 그래서 땅만 달라고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샘, 지금도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나는 땅은 훨씬 더 비쌉니다. 오늘 이 악사가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딸의 또 그 아버지입니다.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하나가 아닌 두 샘을, 윗샘과 아랫샘을 다 줍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내년에 우리가 정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장막 틀을 넓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하시고 도전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네 입을 좀 넓게 열려라. 많이 구하라. 크게 구하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울 텐데 입을 좀 크게 열었으면 좋겠다.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선언을 하고, 믿음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보고, 또 듣는 것과 또 선언하는 것, 결단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네가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주눅들지 말고, 움츠리지 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좀 외쳤으면 좋겠다. 아버지여, 밭을 제게 주셨으니 샘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까지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밭을 주시고 샘도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고 내 장막들을 넓히라. 좀 그 말뚝을 꽂는 데마다 다 내 땅이 되듯이 서부개척시대 미국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열정들처럼 하나님, 내가 살아갈 기업, 내가 일해야 할 터, 하나님 주신 사명지 넓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부르신 것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저 한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은 들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땅에 제가 서겠습니다. 거기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왕이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 그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곳, 저를 목회자로 쓰시려면 그런 곳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곳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정말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은 그러한 밭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12년 동안 지금 세워진 우리 현지 교회들이 지금 이제 전도소까지 하면 6곳입니다. 우리 교회와 합치면 7곳을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섬길 수 있는 교회로 또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셔서 교회마다 또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할 수 없는 일, 또 이곳에 오더라도 이곳에 왔었더라도 제가 이 한빛교회, 한인교회만 머물러 있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곳에 와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요구하면 하나님 주실 텐데 요구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좀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원래는 그랬죠. 뭐 무익하고 게으른 종인데 할 수 없는 종인데 무능력한데 하나님이 그저 쓰셔서 이쪽 저쪽으로 흩어주게 하시니까 교회들을 세우게 하셨고 그 세워진 교회들이 자라고 있고 그 안에 많은 알곡들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함께 해오신 것, 다른 방향으로 많은 모양으로 참석하시고 또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원된 겁니다. 선교 동원된 겁니다. 물질을 드렸던, 기도를 했던, 직접 뛰어가서 땀 흘리고 봉사했던, 앞으로 더 큰 꿈을 계속해서 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둘 주시기를 원하시고 둘을 구하면 넷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고 많은 사람들을 추수해내는 일들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을의 밭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여러분 겨울에 부르면 그 겨울 지나며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고 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그것도 사명이죠. 곡식 알을 지키고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그 추위를 이겨내야 되는 사명도 있고요. 봄에 씨만 뿌리는 사람도 있고 잡초만 제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추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막틀을 넓히고 입을 넓고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좋은 것들을 또 내가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기업을 요청하고 오늘 악사처럼 아버지 밭을 주셨으니
샘도 주세요. 그렇게 해서 넉넉히 농사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샘도 얻어내는 그런 멋진 성도들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험악한 시간들을 살아가야 하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동행하실 때 우리는 그 광야가 꽃이 피고 화원으로 변하며 꽃의 향기가 만발한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열매들을 추수하는 농부의 결실하는 그 기쁨을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갈렙과 악사를 통해서 그 가정에 주신 놀라운 축복,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축복, 우리의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이 온전히 저희들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말라 가라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말라 가라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또 우리가 마지막 한 달 보름 정도를 남겨놓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꿈을 꾸시고 다시 비전을 가지시고 갈렙 같은 또 악사와 같은 그래서 비 쏘이는 가정이 되고 또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편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